네, 반갑습니다. 우리 삼도전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시간 우리가 제가 기도하고 삼도전도 헌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한 시간에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며 저희들이 헌신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랜만에 다 떨고 있습니다. 좀 웃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첫 곡으로 축복합니다 부르겠습니다. 옆을 보면서 축복해 주시고 또 상대방을 보시고 축복하면서 축복합니다 찬양 부르겠습니다. 좀 웃으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부르겠습니다. 내가 만난 주님은
반주자의 반주에 맞춰서 묵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너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고 덮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서 총무이신 원미숙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오신 주님은 기도하며 찬양하며 이 시간 제3일전도 헌신 예배로 여기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언제나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건강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능력으로 동행하시는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뼛속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언제나 그 중심에 주님이 있게 하시고 우리 삼여전도 회원들이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는 헌신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풍성하게 나누는 제3여전도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아멘. 또한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주야. 주님의 뜻에 따라 주님을 높이고 교회를 세우는 그런 같은 제3여전대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모두가 주님의 뜻에 따라 주님의 영광 위에 기쁨으로 헌신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마산 삼교회 정상률 목사님과 함께 하시고 주야. 우리가 드리는 헌신 예배를 하느님 기뻐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의 응답이 풍성한 교회가 되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보겠습니다. 성경은 빌립보서 3장입니다. 13절에서 21절까지 빌립보서 3장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321페이지입니다. 321페이지.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21절.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은 눈여겨보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여전도회 회원들 다 나오셔서 특송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마산 삼위교회에서 신봉하시는 정상률 목사님 나오셔서 흔들 수 있는 깃발이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역시 부산은 마산보다 큰 도시입니다. 이 찬양부터가 수준이 다르네요. 저는 예수님 제자가 12명이니까 12명만 있어도 부산을 뒤집어 놓고 세계를 바꿀 수 있다 생각하는데 삼여전도회 가 보니까 14분이었어요. 반주는 또 얼마나 막 힘있게 하시는지 너무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삼여전도의 특성을 들으면서 야, 우리 이재현 목사님 진짜 복이 많다. 이 삼여전대 이분들만 그냥 예수님 제자처럼 꽉 잡으면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확신이 막 들었어요. 그리고 또 아까 막 찬양 이렇게 우리 오늘 회장님 뭐 찬양 인도했다가 사회 받다가 바쁘신데 찬양하면서 야, 마산에서는 하지 않는 걸 또 부산에서 하네요. 난 예수가 좋다오. 좋아 이거는 마산에서는 잘 못하는 겁니다. 저희들은 점잖게 예수가 좋다오 이러는데 여기서는 뭐 좋아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한옥 목사님이 쓴 책이 하나 있는데 칼과 칼집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저는 그 책을 좋아해서 한 두세 번 읽고 밑줄도 긋고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좋으시죠? 또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도 정말 좋죠? 두 사람이 아멘을 안 하는 것 같아서 여러분 담임 목사님 정말 좋으시죠? 이렇게 올라오는데 장로님 한 분이 저한테 아이고 목사님 우리 좋은 목사님 오셔가지고 우리 교인들이 뿅 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참 지금 아주 재미있게 행복하게 그렇게 교회가 점점점 성장하고 좋은 분위기에서 또 부흥해 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한웅 목사님이 쓴 칼과 칼집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그런 내용이에요. 누구든지 이 지도자는 칼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칼은 실력을 말합니다. 어떤 일에 대한 전문 지식, 기획력, 추진력, 그 다음에 사람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 어떤 일들이 나에게 딱 주어졌을 때 그것을 아주 탁월하게 잘 해낼, 그거는 기업에서도 필요하고 어느 영역에서는 다 필요하죠. 그걸 이제 칼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스펙을 쌓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는데 그 이제 한옥 목사님이 말하는 칼집이 있어요. 칼이 예리하면 예리할수록 칼집이 중요하다. 칼집은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 사람의 사람됨이고 겸손함이고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능력이고 그런 것을 칼집이다. 그래서 지도자는 어떤 영역에 있어서 전문적인 지식과 예리한 실력, 칼을 잘 준비해야 하지만 어쩌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칼집을 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이제 강조를 합니다. 저는 우리 이재현 목사님과 5년 동안 비록 제가 담임이었고 우리 부목사님이었지만 그렇게 만나서 함께 했지만 이 목사님을 볼 때마다 정말 이 목사님은 예리한 칼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그 칼을 잘 담아낼 수 있는 칼집을 가진 목회자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됐습니다. 아마 담임으로 와서 부교육자 시절 때는 담임 목사의 그늘 때문에 제한이 많거든요. 그러나 여기 와서 이제 마음껏 목회를 펼쳐가는 가운데 예리한 칼을 가지고 있지만 또 그 칼을 잘 담아낼 수 있는 칼집을 가지고 우리 부산 성북교회를 잘 섬겨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담임 목회자는 가장 많이 기도해야 되는 사람이지만 가장 많은 기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나 공적으로나 어디에서나 담임 목사님을 위한 기도를 빠뜨리면 안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그렇게 할 때 또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져가는 그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는 흔들 수 있는 깃발이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 삼여전도회가 저를 초청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오늘 선물을 드리고 싶은데 그 선물은 흔들 수 있는 깃발을 하나씩 다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비록 눈에 보이는 깃발은 아니지만 그 깃발을 손에 다 붙들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전 하버드 대학 총장이었던 나단 팟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어느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대학에 초청을 받아서 강연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하죠. 그 젊은이들을 향해서 그대는 흔들 수 있는 깃발이 있습니까? 그대는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습니까? 그대는 목숨을 걸 만한 신조가 있습니까? 그대는 따를 수 있는 지도자가 있습니까? 이 시대에 이것이 없다는 것이 우리의 비극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삼여전도의 회원 여러분,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습니까? 난 예수가 좋다고 목숨을 걸 만한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의 족속이고 명문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말리엘 학파의 최고의 학문을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사도 바울은 흔들 수 있는 깃발이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자였고 이런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이 사도 바울은 마음껏 흔드는 인생의 깃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사도 바울이 인생의 깃발을 흔들면서 다메섹으로 올라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다메섹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다메섹의 은혜를 경험한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내가 흔들고 달려왔던 깃발을 과감하게 버립니다. 내가 지금까지 흔들었던 깃발은 배설물이었다. 그러면서 던져버리죠. 그리고 인생의 진짜 깃발을 붙들게 됩니다. 그 깃발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흔들 수 있는 깃발을 가졌던 사도 바울의 삶의 모습이 어떠했을까요? 오늘 이것을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세 가지로 같이 생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흔들 수 있는 깃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깃발을 다메섹에서 경험한 사도 바울이 첫 번째, 그 인생의 과거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 하면 과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잊어버립니다.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뒤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다메섹의 은혜를 경험한 후에 과거에 대해서는 뒤에 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잊어버린다. 여기서 여러분,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이 원어적인 의미는 그냥 내가 애써 기억하지 않는다, 어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요즘 건방증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꽤 많지 않습니까? 건방증. 어떤 아줌마가 택시를 타고 아저씨 불광동 갑시다,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택시가 한참 달려가는데 뒤에 타고 있던 아줌마가 갑자기 기사에게 아저씨 지금 어디 가요? 그렇게 물었더니 기사 아저씨가 깜짝 놀라면서 뒤를 돌아보고는 아줌마 언제 탔어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두 사람 다 지금 이 택시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건방증과 치매의 차이점이 있다 그러죠.
우리 집 주소를 잊어버렸다. 건망증이랍니다. 근데 우리 집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그냥 치매라고 그러죠. 아내 생일을 잊어버렸다. 건망증이랍니다. 근데 아내 얼굴을 잊어버렸다. 치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억이 왔다 갔다 할 때가 있고 자주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린다는 이 말은 그냥 애써 생각하지 않는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없었던 걸로 그냥 취급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생생히 기억이 나요. 왜요? 사도 바울이 했던 짓이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복음을 가로막는 포행자, 악행자, 흉악자. 이게 여러분 사도 바울 평생에 왜 없어지겠습니까?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생생하게 기억하죠. 그랬던 나의 과거를 그 누구보다도 아파하고 힘들어하죠. 그런데 뒤에 있는 것, 지난 날들을 내가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런 의미예요. 과거가 현재 나의 삶에 악 영향을 끼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거듭나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데 여전히 지난 날들의 발목이 묶여서 지난 날의 상처 때문에 과거의 허물 때문에 얼룩 때문에 끊임없이 거기에 묶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과거는 깨끗하게 해결되어졌다, 용서받았다, 새 사람이 되었다 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과거의 상처가, 과거의 허물이 나의 현재의 삶에 악 영향을 미치도록 방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의미예요. 두 번째 의미는 그 과거의 상처나 과거의 아픔들이 내 삶의 발목을 잡도록 허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디딤돌로 삼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을 믿지 못했지 않습니까?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왔지만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사람들이 믿을 수 없다고. 그때 바나바가 이 바울을 도와주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사람들은 불신했습니다. 의심했습니다. 가짜라고. 그랬을 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포행자요, 악행자요, 흉악자로 말할 때 여러분 맞습니다. 저는 이전에 다메섹의 은혜를 경험하기 전에 악행자였습니다. 포행자였습니다. 핍박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사울은 죽었습니다. 바울로 거듭났습니다. 이전에 교회를 핍박했던 그 열심이 이제는 복음을 위한 열심으로 바꿔졌습니다. 이전에 저는 복음의 걸림돌이었지만 이제는 복음의 디딤돌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여러분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린다라는 의미예요. 지난날의 허물이든 상처든 지난날의 얼룩이 현재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지난날에 나의 연약했던 부분, 실수했던 부분, 과거의 나의 상처가 오히려 지금은 복음의 디딤돌 되게 만드는 것, 이것이 과거에 대한 사도 바울의 태도였습니다. 우리의 과거가 아무리 더럽고 추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이 모든 허물과 죄악을 맑게 씻기고도 남음이 있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의 얼룩을 회복시키시고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난 날들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사도 바울의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의 은혜 이후에 과거에 대해서는 잊어버린다는 것은 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더 이상 나의 현재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차단하고 오히려 과거의 실수와 아픔을
미래에 대한 디딤돌로 삼는 것, 이것이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현재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표대를 향해 달려갑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현재의 삶은 과거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현재의 삶은 표대를 향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달려간다. 여러분,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는 말은, 이 달려간다는 말은 맹수가 먹잇감을 딱 보고는 딱 숨어 있다가 순식간에 순간적으로 팍 달려가서 먹잇감을 낚아채는, 독수리가 위에서 쫙 배회하고 있다가 레이더에 먹잇감이 딱 들어오면 위에서부터 그냥 막 쏜살같이 내리꼽지 않습니까? 그래서 먹잇감을 딱 낚아채는 거, 이게 달려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뭘 향해서 달려간다고요? 표대.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표대가 뭘까요? 저는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자주 인용합니다.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여러분 아시죠? 느리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성실하게 달려가는 거북이가 게으르고 나태한,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달려갔던 이 거북이가 게으르고 나태한 자만에 빠져있던 토끼를 마침내 이겼다, 승리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또 다른 교훈이 있습니다.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에서 토끼의 표대는 거북이였습니다. 토끼에게는 옆에 있는 요 거북이만 이기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북이보다는 훨씬 빠르니까 잽싸게 먼저 달려가서는 여유만만하게 다리를 꼬고 댕강댕강 하고 있다가 결국 거북이에게 지고 말죠. 왜 그렇습니까? 표대를 잘못 세웠기 때문에, 거북이를 표대 삼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거북이의 표대는 뭐였을까요? 거북이의 표대는 토끼였을까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북이는 그 표대가 토끼가 아니고 저 산 정상에 있는 나름대로 꼬린 지점, 그 표대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토끼와 비교하면 너무너무 느려 터졌는데 그것 때문에 원망하지도 않고 불평하지도 않고 비교하면서 열등감 가지도 않습니다. 토끼는 잽싸게 뛰어서 꼬린 지점 앞까지 도달해도 그게 개의치 않습니다.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나름대로 본인이 세운 표대를 향해서 오늘도 달려가는 거예요. 가시덩굴을 만나면 돌아가면 됩니다. 바위를 만나면 비껴가면 됩니다. 내가 세워둔 그 표대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걸어가는 것이지.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표대를 얼마나 잘못 세우고 있는지 모릅니다. 옆에 있는 동료를 이기는 것이 직장인들의 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자녀가 옆집 자녀보다 더 좋은 대학 들어가고 더 좋은 직장 들어가고 더 좋은 집안에 결혼하는 것이 자녀를 향한 부모의 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더 넓은 집에 살고 더 큰 차를 타고 다니는 것이 어느새 인생의 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어쩌면 마찬가지입니다. 좀 더 많은 교인들이 모이고 재정이 더 많이 늘어나고 교회 건물이 더 확장되고 이것이 어느새 교회의 표대가 되어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독수리가 먹잇감을 발견하면 쏜살같이 달려가는 것처럼 맹수가 먹잇감을 발견하면 있는 힘을 다해서 먹잇감을 낚아채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처럼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그랬는데, 사도 바울이 정해둔 표대가 뭘까요? 성공일까요? 고린 지점일까요? 목표 성취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정해두었던 이 표대는 이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마크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마크라고 하는 것은 스티그마입니다. 이전에 노예들을 노예라는 표시를 하기 위해서 그냥
붉은 인두를 가지고 이렇게 이마나 어디에 푹 찢이지 않습니까? 이게 스티그마예요. 마크, 다른 말로 하면 흔적입니다. 흔적. 그러니까 그러면 사도 바울이 먹잇감을 발견한 맹수처럼, 독수리처럼 좌우를 보지 않고 쏜살같이 달려가는데, 그 인생을 쏜살같이 쉼없이 달려가는데,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정해둔 표대가 뭐라고요? 성공이 아니고 성취가 아니고 목표 지점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흔적을 내 몸에 지니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 인생의 표대로 삼고 오늘도 힘차게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신 주님, 옆구리가 창에 찔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주님, 머리에 가시관을 쓰신 주님, 침뱉음을 당하시고 온갖 조롱과 수모를 다 당하신 주님,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 몸에 스티그마, 흔적을 지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는 바른 표대를 가져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표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마크, 스티그마, 이 표대를 우리의 몸에 지니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삼려전도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의 가치에 매몰되지 마시고,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흔들어야 할 깃발입니다. 주님의 흔적을 내 몸에 지니는 그 표대를 향해서 오늘도 힘차게 달려가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그 흔적을 가지는 것은 어떤 삶일까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는 것입니다. 약하디 약한 한 영혼을 부둥켜 안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수고의 해산을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조국 교회의 신음소리를 들으면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오늘도 한밤을 지새울 수 있는 그 사람이 여러분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는 인생입니다. 복음을 듣지 못해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바라보며 스스로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자처하는 것입니다. 세속의 논리와 가치가 판을 치는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라고 골리앗 같은 세상 한복판에서 다윗처럼 외칠 수 있는 그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흔적을 가진 것을 뭐라고 표현하는지 보십시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입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도 바울은 그 몸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시 언급하지 않아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리스도의 흔적을,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면서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녔던 사람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표대였습니다.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삼려전대 회원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표대를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표대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흔적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한 절 한 절 가운데 그리스도의 흔적이 새겨져 있는지, 그 표대를 헌신 예배 드리는 이 시간 다시 한번 잘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미래에 대한 태도 다시 복습을 해야죠. 과거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다메섹의 은혜 이후에 과거에 대해서는 어떤 태도요? 잊어버린다, 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오히려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이고, 오히려 과거의 나의 실수와 나의 아픔과 상처를 오히려 디딤돌 삼는다, 이것이 잊어버린다는 의미라 그랬습니다. 현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뭘 향해서 달려간다고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그런데 이 표대는 성공이 아니고 성취가 아니고
목표 지향이 아니고 뭐라고 그랬죠? 흔적이다. 복음의 흔적, 그리스도의 흔적, 이 표대를 세워두고 달려간다 그래서. 그러면 마지막 미래에 대한 사도 바울의 태도는 뭐였을까요? 네, 하늘을 보며 삽니다. 뭘 보며 산다고요? 하늘을 보며. 오늘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 땅에서 발을 딛고 살았지만 사도 바울은 하늘 시민권자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땅에서 살아갔지만 사도 바울은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왜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목이 터져라 외치는 것일까요? 이 배경을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로마는 이때 당시 로마 제국에 공원을 세우고 황제에게 공원을 세운 사람들에게 황제가 사는 집에서부터 점점점 땅을 분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공원을 세우는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더 이상 땅을 줄 수 있는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2 로마를 건설하자라고 해서 정해진 도시가 빌립보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지역은 제2 로마라고 일컬어지는 지역이었습니다. 빌립보 지역에 와서 사는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자 중에서도 황제에 충성한 사람, 국가를 위해서 큰 공헌을 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황제로부터 땅을 분배받고 집을 얻어서 거기에서 아주 떵떵거리면서 날마다 화롭게 잔치를 베풀고 파티를 하면서 카니발이라고 하는 그런 축제를 벌이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빌립보 지역에 거의가 이 로마 시민권자들이 이렇게 큰 소리 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거기에 여러분 빌립보 성도들의 몇몇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노예 신분의 사람들,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은 사람들, 옷감 장사하는 사람, 이 로마 제2 로마에 살고 있는 빌립보 지역에 살고 있는 로마 시민권자들에 비하면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의 면면은 너무 초라한 거예요. 로마 시민권자를 바라보면서 늘 주눅들고 어깨가 떨구어지고 늘 그냥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빌립보 성도들의 면면이었습니다. 그런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외치는 것입니까? 여러분, 로마 시민권자가 그렇게 부럽습니까? 로마 시민권자들 앞에서 그렇게 열등감이 많이 생깁니까? 로마 시민권자 앞에서 어깨가 떨구어집니까? 주눅들지 마십시오. 우리가 누구입니까? 지금까지 역사를 보면 애굽도 망하였고 아수르도 무너졌고 바벨론도 망했고 페르시아도 다 무너졌습니다. 지금 이 로마 제국도 언젠가는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하늘 시민권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영원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비록 제2 로마라고 하는 이 빌립보에서 주눅들 수 있고 열등감 가질 수 있고 어깨를 떨굴 수 있지만 큰 소리 한번 치지 못하는 그런 미약한 존재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라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제국들이 다 무너지고 패망하고 사라졌지만 하나님 나라는 영원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세상 한복판에서 주눅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가진다고 가져도 진짜 돈 많은 사람 앞에 서면 그냥 주눅듭니다. 나도 웬만큼 배운다고 배웠는데 정말 지식이 타고난 사람 앞에 서면 그냥 열등감을 가집니다. 주눅듭니다. 나도 웬만큼 미모가 괜찮은데 탁월한 사람 앞에 서면 기분 나빠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 너무 땅에 있는 것 바라보면서
기죽고 비교하면서 주눅 들고 비교하면서 열등감 가지고 그렇게 살지 말라고.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 하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살아가라고 그렇게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외침이 오늘 저와 여러분, 특별히 우리 삼여 전도회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잘 새겨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사님과 권사님과 목사님이 천국에 입성을 합니다. 천국 문 앞에 딱 섰더니만 입국 심사를 합니다. 천사가 성경 문제를 내는데 그 성경 문제를 맞추어야 천국 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답니다. 먼저 천사가 집사에게 성경 퀴즈를 냅니다.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자기의 될지. 요셉이 국무총리 시절 야곱의 아들들이 흉년에 양식 사러 간 나라는 어디입니까? 자, 삼여전도에 어디죠? 예, 강사하고 이렇게 또 삼여전도 다 통합니다. 그렇죠, 애굽이죠. 주일학교 교사를 했던 터라 이 집사님이 애굽 그러니까 띵동댕 통과됐습니다. 이번에는 권사님에게 묻습니다. 그때 국무총리였던 요셉의 초청으로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의 식구는 모두 몇 명입니까? 예, 이때 또 50명 이러면 곤란해집니다. 그죠? 몇 명이었죠? 70명이었어요. 권사님이 70명요. 그랬더니 띵동댕 통과됐습니다. 목사님이 뒤에서 이렇게 보니까 처음에는 긴장을 했는데 아유, 이 정도 수준이면 뭐 주일학교 수준인데 처음에 긴장했다가 이 정도 수준이면 충분히 통과되겠다 생각하고 마음을 놓고 갔습니다. 천사가 목사님에게 묻습니다. 애굽에 내려간 야곱의 가족 70명의 이름을 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만약에 이런 성경 퀴즈를 내서 들어간다, 그리고 신앙의 어떤 연수를 쫙 살펴서 들어간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이 땅에서 봉사를 열심히 했는지 그것을 한번 저울에 달아보고 통과를 시킨다, 만약에 이런저런 기준을 가진다면 여기 있는 저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통과 못할 분들이 수두룩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잘생겨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여러분, 이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이 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공평하신 분이신지, 누구든지 잘생겼든 못생겼든, 가졌든 덜 가졌든, 가방끈이 좀 길었든 짧았든, 몸이 건강하든 불편하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누구든지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믿기만 하면 모든 죄에서 사함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다메섹의 은혜를 깨닫기 전에는, 경험하기 전에는 세상에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스펙,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다라고 하는 그 스펙, 그런 걸 흔드는 깃발로 자랑스럽게 그렇게 살았는데 주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다 배설물이었구나, 다 불필요한 거였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깃발을 딱 붙드니까 더 이상 부러운 게 없는 것입니다. 로마 그 떵떵거리는 사람들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수없이 많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면서도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이유,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면서도 삶의 끈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이유,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세대 가운데서 때로는 손해를 보면서 자존심 상하면서 배신과 억울함을 당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악물고 오늘도 인내하고 견디고 기다리는 이유가 있다면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기, 언젠가 세상 끝자락에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는 그날이 있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그날에 우리 인생 끝자락에 하나님께서 두 손을 벌리고 우리를 덥석 안아주시면서 사랑하는 딸아, 수고했다, 잘 인내했구나, 내가 너를 응원했단다, 사랑하는 아들아, 고생 많았다,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참 잘 인내하며 끝까지 잘 달려왔다. 여러분, 그 순간이 있기에 때로는 억울함을 당하지만, 때로는 어두운 터널을 끝없이 지나가고 있지만 이를 악물고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오늘도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아왔던 것이죠. 국제시장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그 마지막 대목이 그런 대목이 있지 않습니까? 가족들이 모여서 막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그 황정민이라고 하는 그 배우가 이 옆에 있는 방에 홀로 와서 아버지 그 사진을 보면서, 아버지 저 약속 잘 지켰지에, 이만하면 아버지 쟤 잘 살았지에, 그런데 참 많이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친숙한 그 부산 사투리로 우리도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저 이만하면 그래도 잘 살았지, 근데 진짜 저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넓은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마음껏 눈물도 쏟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도 하고 그렇게 할 그날이 분명히 있기에, 오늘도 우리가 두 주먹을 불끈 쥐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희망의 노래를 부르며 달려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흔들 수 있는 깃발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다메섹의 은혜를 경험한 후 그 삶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사도 바울에게는 흔들 수 있는 깃발이었고 부를 수 있는 노래였고 목숨을 던져도 아깝지 않을 신념이었고 끝까지 따를 수 있는 지도자 중에 지도자였습니다. 그 주님을 붙들 때 여러분, 과거에 대해서는 잊어버리는 태도로 살아갑니다. 더 이상 과거가 악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오히려 과거의 나의 실수를 디딤돌로 삼아 버리는 것입니다. 현재에 대해서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그 표대는 성공 지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흔적을 내 몸에 지니는 그 표대를 향해서 오늘도 달려가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해서는 여러분, 비록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하늘을 쳐다보며 하늘 시민권자로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부산 성북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오늘 헌신예배를 드리는 저하고 눈 한 마주칩시다. 오늘 헌신예배를 드리는 삼여전도의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부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은혜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찬송가 545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많이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스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당시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허심없이 살아가네.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시간은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와 아울러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부산 성북교회 삼려 전도회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 예배를 드리며 물질의 일부를 하나님 사랑하는 사랑의 고백으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참 주인 되신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이 과부의 두랩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마리아의 향료값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사르밧 과부의 한 움큼 가루가 되게 하시고 몇 방울 기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오병이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드리는 손길들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되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알라리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택하신 우리 이재현 목사님을 부산 성북교회에 보내시고 날로 좋은 소식 들리게 해주시고 교회가 아름답게 행복하게 성장해 가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가운데 성령과 지혜로 은혜와 진리로 믿음과 권능으로 더욱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 부산 성북교회가 더 놀라운 성장과 부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삼려 전도회가 교회 부흥에 놀라운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며 영혼들을 뜨겁게 사랑하며 아름답게 섬기며 나아가는 복된 우리 모든 삼려 전도의 회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인도하심이 흔들 수 있는 깃발을 들고 마음껏 흔들며 노래하며 찬양하며 달려가기로 마음 가운데 간절히 소망하는 이 시간 머릿속에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삼여전도의 모든 회원들과 가정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